감사. 정말 고맙지만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았어. 지난번 10계명 이야기했지. 5천년쯤 전에 종교 정치꾼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일까 회의를 한 거야. 걔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바보 같다고 본 게지. 무슨 말이든 다 덥서 믿는다는 걸 알고 빤한 거짓말을 밥 먹듯 하게 된 거였어. 걔네가 자랑하는 믿음의 군병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우리도 한번 신나게 박수치면서 놀아보자고.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얼쑤 신난다. 노래로 흥을 돋으니까 감성 지수가 막 올라가는군. 저기 보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춤추고 있잖아. 10계명 만든 쟤네가 노린 게 바로 저거였어. 이성을 방해하는 감성이라는 말 들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래. 많은 사람이 손을 든 걸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는군. 인간은 감성과 이성을 두루 갖춘 합리적 존재야. 그런데 색깔이 조금은 달라. 이성은 객관적 영역이고 감성은 주관적 영역이야. 이성은 머리를 쓰는 두뇌 활동이라서 계산적인 의미가 강하고, 감성은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는 것이라서 계산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감성으로 불가능한 선악진이 구분을 이성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성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믿음은 헛된 맹신이 되는 것이고, 이성이 잠자고 있는 동안 인간 두뇌의 창의적 메커니즘도 활동을 멈춘 상태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보가 되는 거였어. 10계명을 만든 걔네가 노린 게 바로 그거야. 그런데 걔네와 달리 잠자는 이성을 깨우려고 노력한 사람은 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어. 고대 로마의 플리니우스 박물지를 보면 알 수 있지. 박물지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연에 관한 지식을 담고 있어서 로마가 문명시대 여명기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야. 비트루비우스 건축십서도 양수장치, 도르래, 물레방아, 수차, 펌프, 투석기, 공격과 방어용 기구, 측량 기술, 인체 비례도 등의 기사와 상세도가 들어있어서 중세 계몽주의, 드니 디드로가 편집한 백과전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네. 그런데도 반문명 세력 가톨릭이 우민정책을 펴면서 읽고 쓰는 일은 교부들만 하고 신약 성경을 금서로 공개하지도 않았던 거야. 그 대신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화가들로 하여금 천박한 지성을 명화로 그리게 해서 종교적 감동과 종교 외에는 다른 세상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지. 그런데다가 종교개혁 운운하면서 갑자기 나타난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모든 이성과 의문을 발밑에 두고 깔아뭉개야 한다. 성경의 내용이 의심되거나 다소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부정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다음 가톨릭이 금서로 여기던 신약 성경을 출판 보급하는 바람에 거짓말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인류 정신문화는 족쇄가 채워진 상태로 지금에 이른 거였어. 그러나 문명 세계는 당연히 가야 할 활짝 열린 길, 박물지와 백과전서로는 부족하니까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인터넷 세상이 열리게 된 거였어. 이제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불완전한 것들로부터 완전한 개념을 추상해낼 수 있고 줘야 한 것과 고상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렇게 되니까 누구든지 인터넷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멀리 더 많은 걸 볼 수 있게 되었고 필요한 정보를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게 되었어. 내 말이 맞으면 박수를 치라고. 나처럼 역사물을 소재로 말을 하거나 글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터넷 검색은 굽으로 땅을 치며 달리는 말 위에 오른 격이야. 현대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하나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지식 담론으로 세상은 왜 이런가 답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리스의 아테네 학당에 등장하는 고대 철학자들과 후대 철학자들과 온라인상에서 열띤 토론도 할 수 있게 되었어. 나는 그동안 독서와 인터넷 검색으로 사고의 영역을 넓혀왔어. 이성을 지렛대로 삼으니까 논리적 사고의 틀이 확장되면서 역사적 사실이 일반화되고 필연성도 찾아낼 수 있었어. 그러니까 기초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역사 속으로 묻힌 진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식 근심은 하지 않아도 돼.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역사 속으로 묻힌 진실은 바람에 꽃가루가 날리듯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면서 씨앗 형태로 존재하는 거야.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많은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해당되는 지식인과 작가는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지식 배양으로 잃어버린 과거를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였어.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감성과 이성 이야기는 끝내기로 하세. 나는 10계명 리스트가 왜 11개 또는 9개가 아니고 10계명이 되었는지 앞에서 말한 바 있네. 10은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10이란 숫자를 붙인 것은 영업 전략이었던 거라고.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왜 사도행전이 필요한지도 한번 생각해봐.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 역사를 제공하기 위한 기록이라고 하더군. 서기 80년에서 85년 사이 또는 90년경에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극적인 요소가 많고 원시기독교 활동이 왕성했던 서기 150에서 177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네. 이처럼 훗날 만들어진 문서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제자는 사복음서 캐릭터를 공유한 다른 사람들 이야기라서 두 문서를 동일 선상에 놓고 여기서 이런 말, 저기서 저런 말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난센스 코미디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1장에서 11장까지는 빌라도 총독이 통치하던 서기 36년 이야기, 12장에서 23장까지는 아그리빠 1세와 구스피우스 파두스 총독, 그리고 훗날 베스파시아 황제 근위대장이 된 유대인 티베리우스 알렉산더 총독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이야기, 24장은 안토니오 벨릭스 총독 시절, 25장은 폴시우스 베스도 총독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사건들이라서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로마 역사 속에 사도행전을 집어넣으면 사건 전모가 드러나면서 10계명이 영업 전략이었던 것처럼 사도행전도 서기 70년 유대 멸망을 자초한 종파본 자들이 사복음서 예수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한 위장 전술이었다네. 나는 그동안 로마와 유대 멸망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로마와 유대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 신상 명세를 정리한 텍스트를 가지고 있네. 클라우디우스는 기원전 10년 갈리아의 루구드눔에서 출생했고, 부친은 드루수스, 모친은 안토니아였네. 클라우디우스가 2살이 되더네. 부친이 원로원으로부터 호민관 특권 동의를 받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후계자가 되었지만, 부친이 빙판길에 낙마하면서 사망하는 바람에 클라우디우스 모친 안토니아는 로마 첼리오 언덕 본가에 와서 동방에서 유학온 왕자들과 속주 귀족 자녀 숙식과 교육을 맡게 되었다네. 클라우디우스가 6살이 되던 해 30살가량 되어 보이던 헤롯의 세 번째 며느리 베레니케가 헤로디아와 아그리빠 남매를 데리고 와서 가사도미를 자청했고, 동갑내기 클라우디우스와 아그리빠는 형제처럼 지냈다네. 아그리빠가 27세가 되던 서기 17년, 티베리우스가 파르티아 왕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아르메니아 왕 계승 문제를 해결하라면서 게르마니쿠스를 시리아로 보낸 일이 있었고, 로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보노네스가 아르메니아 왕 칭호를 받고 돌아가서 백성의 원성을 샀을 뿐만 아니라 정적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시리아에 가 있었네. 그러자 아르메니아인들이 새 왕으로 제노네스를 추대하려고 했지. 제노네스는 폰토스 왕 후손이고 로마와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가 왕이 되면 아르메니아는 파르티아 쪽에 붙을 확률이 높았다네. 그러기 전에 제노네스에게 대관식을 해주라면서 티베리우스가 게르마니쿠스를 보냈던 것이고, 아르메니아인들 환호 속에 제노네스가 대관식을 무사히 마쳤을 때 제노네스는 감사의 뜻으로 나이 어린 아들 티리다테스를 로마에 유학 보냈어. 그런 일이 있고 19년이 지난 서기 36년 아르메니아 왕이 죽고 후계자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을 때 티베리우스가 시리아 총독 비텔리우스에게 로마에 와서 교육을 받은 티리다테스를 보내면서 대관식을 해주라고 또 다시 지시했네. 비텔리우스는 파르티아 왕을 만나러 가면서 로마 병사들에게 사복을 입혀 티리다테스를 새 왕으로 추대하도록 했다네. 대관식은 권력 다툼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막중한 임무였어.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한 로마 병사는 기병대장이었던 사마리아인 신라와 유대인 알렉산더였어. 두 사람은 아르메니아인 행세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고 무공훈 장과 로마 시민권을 받았으며 신라는 제대하고 사마리아로 갔다네. 이집트 나일 강 삼각주에 있는 로마 황실 농장 관리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는 군복무를 계속하다가 훗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근위대장이 된 사람이야. 그 무렵 아그리빠도 유대 왕 칭호를 받게 해달라고 클라우디우스에게 도움을 청했고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클라우디우스가 티베리우스를 찾아가서 아그리빠도 왕 칭호를 주고 유대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넌지시 물었다네. 유대는 안 돼. 티베리우스가 한 말이었어. 아르메니아는 왕정 체제가 가능하지만 유대는 말썽을 피우는 종파분자들 때문에 불가능하다면서 거절했지. 그런데도 왕 칭호를 받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아그리빠가 서기 36년 9월 티베리우스 손자 게멜루스를 염두에 두고 칼리굴라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네. 티베리우스, 시대가 빨리 끝나고 자네가 제위에 오르기를 기도했네. 무엇으로 보나 자네가 후계자야. 칼리굴라는 싱글벙글 거리면서 자기가 황제가 되면 당신을 유대 왕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했네. 두 사람 얘기를 해방노예 유티쿠스가 듣고 카푸아에 있는 티베리우스를 찾아가서 아그리빠가 역정모에 했다고 고자질을 했던 거야. 티베리우스는 유대 사정도 모르고 왕이 되려는 아그리빠를 카푸아로 불러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그곳 감옥에 넣었네. 왕 칭호를 받고 유대에 가면 죽임을 당할게 빤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였어. 이런 일이 있고 얼마 후 티베리우스가 소년체전에서 창 던지기 시범을 보이다가 어깨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했지. 근위대장 마크로가 사망 사실을 원로원에 알렸고 시신을 거만한 의사가 누적된 피로와 노원이 사망 원인이었다면서 서기 37년 3월 16일 티베리우스는 향년 79세에 사망했다고 집정관 아시아타쿠스가 발표했네. 클라우디우스를 비롯하여 칼리굴라, 아헤노바르부스, 레피두스, 게멜루스, 세네카, 갈바로 구성된 장례위원이 여러 대의 마차에 나누어 타고 아피아 국도를 따라 현지에 도착하고는 시신을 운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칼리굴라는 감옥에 있던 아그리빠를 데리고 나왔네. 그 후 황제가 된 칼리굴라가 아그리빠에게 유대 왕 칭호를 주면서 서기 34년 사망하고 공석 중인 유대 북부 지역 빌립의 땅으로 가라고 했네. 예루살렘에는 빌라도 후임으로 마르겔루스 총독을 보내면서 그렇게 했던 거야. 칼리굴라도 아그리빠가 예루살렘에 가서 왕 행세를 하면 정적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고 예상했던 거였어. 그런데도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중이 먹어 죽으니라 하는 애매모호한 말로 얼버무린 기록이 있다네.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고. 감사.